조용히 앉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꽃 위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여러분들은 극락정토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무량한 보살들과 성등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들, 가령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활동하는 공간들이 모두 다가 정토, 극락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출가한 지 5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선지식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공부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벌레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다 존경할 만한 분, 사랑할 만한 분들이다. 그런 것을 요약해서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희망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은혜 속에서 반백년 사는 동안에 관음사에 와서 또 많은 신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한 30년 남짓 살았고요. 그 중간에 또 어른 스님들의 부름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10년쯤 살고 났을 때 송강사 유런장이라는 소임을 맡고 송강사로 불려가서 그쪽 소임과 여기 소임을 같이 겸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종단의 중요한 교육이나 수계불사에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일은 계속 되고 있고요. 이런 인연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법문해 주실 광호 스님도 그 중에 소중한 중에 소중하신 스님이고 사랑하는 스님이고요. 우리 처음 이제 유런에 같이 가서 공부를 하던 이대 졸업생 진각 스님은 지금 표충사 주지이면서 재작년 안거에 상월선언 안거에서 그 상월선언 입성을 지냈고 지금은 표충사 주지로서 지금 아주 그 표충사를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고요. 또 그 뒤에 이제 그 공부하셨던 법동 스님은 호주에서 지금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포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약천사라는 큰 절에 있죠. 그 주지를 하던 그 성원 스님도 송강사 유런 출신이고요. 이런 이제 송강사 유런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은 광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절에 살면서
어른 스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도반들이나 후배를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인연입니다. 또 여기 주지를 하면서 송강사 유론장을 지내셨던 우리 도일 스님도 여기 이제 사시게 됐고, 또 해인사 유론장을 오랫동안 지냈던 그 정원 스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여기 와서 살게 됐고, 또 그 스님 출가하는 인연도 제가 송강사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출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인연들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다 고맙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이미 이제 종회의원으로서 또 종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 또 총무원이나 교육원에 어떤 소임을 보는 이들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좋은 운명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부처님 법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저 스스로 생각하면은 수행력도 없고, 또한 불교에 대한 공부도 좀 열심히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이 있으면서, 그래도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한갑주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다음에 사람 몸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수행자로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젊은 날에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조금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3년간 관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저쪽에 주차장 끝에 있는 요양원이 지어지게 됐고,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앞에 간음상하고 수강보전 단청하고 수강보전 자금불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이제 그 3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연구를 하고 정토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2014년 12월 초에 12월 1일 날부터 지계연불 만일 수행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6년 지나고 지금 7년째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3월 18일 날 원통스님 모시고 2300일 해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명상하면서, 또 간음사에 오시는 분들과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웠는데, 그런 서원이 무량수 열애회하고도 인연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법회를 하다가 또 홍법사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 하다가 다시 이제 작년부터 간음사에서 무량수 열애회가 이제 부산의 근본 도량으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가 좀 정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그런다면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정토 수행하는 시간을 한 2시간이나 혹은 3시간 점심 먹고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지속해서 정토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정토에 관계되는 경전 강의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수행이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는 시간에 잠깐 10분이나 5분이나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씩 해나가고, 또 정토 경전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 그리고 읽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토 수행은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싶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간음사에서 자는 한 안 하는 경우 잘 없고, 그는 거의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사시 기도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하는데요.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또 풀리고 안정되면 또 방심이 돼서 못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계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안 지키면은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면 내가 쓸 자리가 참 없어질 거니까
가능하면 정토를 이제 꾸며나가는 일. 그래서 지금 여기의 정토, 자기 마음속의 정토 혹은 또는 간음사라는 도량,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이 모두 정토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근본 도량이 간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스님들이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수행에 당황하는 스님들이 여기 오면은 안정을 잡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지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그런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광우 스님이 참 어렵게 내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깊이 사유하고 사유해서 새기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극락정토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극락정토가 되어서 이 세상 전체가 극락세계가 되는 날까지 정진하고 정진합시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까요? 그냥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는 벗어요. 예. 탁자를 여기 앞으로 당겨놓고 예. 여기 하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지? 뭐 유명하기 때문에 소개 안 해도 되죠?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라고 합니다. 제가 광우입니다 하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광우병이라고. 예, 이제 빛광자에 해뜰 우자 광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화계사에서 1호 법회를 제가 법문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딱 고정된 거라서 원래는 이렇게 첫째 주 일요일날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가장 또 존경하고 또 좋은 의미로, 워낙 큰 어른 스님이시라서 저 이렇게 스님 옆에 같이 따라다닐 때 그림자조차 밟을까봐 제가 이렇게 항상 어렵게 큰 어른으로 모시는 우리 율주 스님께서 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광우 스님 와 이러시는데 시간 되면 올 수 있겠나 이러시는데 제가 어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무량수 열애에 또 이렇게 연불 행자로서 정토 법문을 닦으시는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마음이 저절로 맑아지고 또 환희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출가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화두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선종 법문이라고 하죠. 내가 빨리 참선을 해가지고 이 화두를 타파해서 어서 이 생사의 자유자재한 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글쎄 19살짜리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생에 이것도 업습인지. 그래서 내가 빨리 대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참선하려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저는 진지하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나 너무 빨리 깨치면 어떡하지? 진짜요. 보통 참선 한 3년 하면 깨치던데 내 나이가 내가 20개 받고 20살에 개 받고 내가 3년 동안 참선해서 깨치면 23, 4살인데 너무 빨리 깨치면 어른들이 당황하시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놀다 깨쳐야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의미로 너무 빨리 깨칠까봐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열심히 이제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어른 스님들 법문도 듣고 가르침도 받다 보니까 이 마음을 깨친다는 거, 화두를 깨친다는 거, 이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해서 생사윤회에서 자유자재한 해탈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20대 동안은 오로지 제가 참선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참선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전생에 복이 없고 업병이 있었나 봐요. 심각한 상기병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상기병이 기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참선을 하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목이 쪼르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이제 상기병, 기가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기병이 걸려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삼위계는 일찍 받았는데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뭐 선언에서 또 뭐 새로 기본선언에 들어가고 이런 기본교육과정을 새로 시작하면서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구족계, 비구계라고 하죠. 비구계를 좀 늦게 받게 됐어요. 29살인가? 그러니까 3위계 받고 한 9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난 뒤에 이제 비구가 되어가지고 송광사 선원, 순천 송광사 수선사에서 이제 한철을 나게 되었는데 제가 구족계를 받을 때 우리가 저 직지사에 모여가지고 구족계라고 해서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왜 살생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율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이런 250개 조목 하나하나에 부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연루되면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것을 범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계율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계율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절 인연이 닿고 전생에 제가 또 성근이 있었는지 또 구족계 받은 뒤에 이제 첫 선방을 순천 송광사에서 수선사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순천 송광사에 뭐가 있죠, 여러분? 유런이 있어요. 우리 송광사 율주 스님이신 우리 지자 현자 어른 스님께서 이제 율주로 계시는 송광사 유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마침 구족계 받을 때 너무 계율이 재밌었는데 어차피 유런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이라는 게 안것으로 치면 하안거 동안거 져서 4철이거든요. 사안거. 그래서 사안거 선방을 잠깐 쉬고 유런에서 율장 계율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솟구쳤어요. 그래서 이제 유런에 입방을 해가지고 제가 유런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있다면 첫째가 머리 깎고 출가한 거, 부처님 제자가 된 거, 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송광사 유런에 들어간 거였어요. 송광사 유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율과 관련된 다른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송광사 유런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이 커요. 도서관에 이제 여러 책들이 쌓여 있는데 그동안 오래전부터 지금은 절판돼서 보기 힘든 그런 불교 서적도 쌓여 있고 혹은 대만에서 중국에서 법공양 들어온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서 제가 이렇게 책들을 정리도 할 겸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토법문을 만나게 됐어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 정토법문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의 아주 놀라운 제 수행의 큰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정말 참선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이 화두를 빨리 깨쳐서 내가 빨리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실제로 선방을 다니고 참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론하고 현실이 좀 달라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때랑 막상 내가 직접 참선 수행을 할 때랑 이론과 실제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차에 연불 정토법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아미타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 정토법에 대한 이런 수행의 세계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참선에 대한 가르침밖에 없었고, 제가 출가하고 유런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어른 스님들께 연불 정토는 좀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다. 참선하기 힘든 사람들, 참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근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선을 못하니까 연불이라도 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워서 저도 뭐 연불이라든가 정토 같은 걸 좀 우습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연불 정토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 연불 정토법에 대한 세계를, 연불 정토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연불 정토법이 오랫동안 중국 불교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정법으로서 내려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 불교는 아직도 선종의 영향이 강하지만, 참선법의 영향이 강하지만, 저 대만이나 저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스님들과 불자분들이 무슨 법을 닦으신다? 연불 정토법을 다 닦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화두선에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다들 연불 정토법을 닦고 계십니다. 대승불법을 닦는 저 대만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나? 나는 여태껏 연불 정토법이 참선보다 수준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 꽂히면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율장 공부하면서 연불 정토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서 연불 정토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 무량수 열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지하고 있는 저 대만의 정공법사라고 아시죠? 정공 큰 스님 법문을 그때 요범사운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운명을 바꾸는 법, 요범사운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불설, 아미타경, 요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연불 정토법이 정말 수승한, 뛰어난,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구나라고 마음이 완전히 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불 정토법에 대한 가르침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들 엉터리였더라고요. 우리는 참선을 하되 참선을 하지 못하는 근기들이 연불 정토를 닦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중국 불교의 역사를 공부해 봤더니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많은 스님들도 무슨 법을 따로 닦으셨다? 연불 정토법을 닦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선종의 최고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연명 연수화상도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고 하루에 연불, 아미타불 연불을 10만 번씩 연불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운서 주갱 스님도 젊었을 때는 참선을 하셨지만, 참선을 하셔서 마음을 깨치셔서 인가까지 받으셨지만 말년에는 오로지 무엇을 닦으셨다? 연불 정토법을 닦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중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참선에서 깨쳤다는 큰 스님들도 다 따로의 무슨 법을 닦으셨다? 연불 정토법을 닦으셨어요. 여러분, 참선보다 연불 정토법의 수준이 낮다면 뭐하러 참선을 해서 깨친 분이 연불 정토법을 왜 닦으셨겠어요? 절대 연불 정토법은 수준이 낮거나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닦는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온전한 정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한국 불교의 큰 스님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스님 하면 보통 원효 스님을 손꼽아요. 한국 불교 큰 스님 하면 보통 원효 스님을 손꼽는데 원효 스님께서도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논서에 대해서 주석서를 쓰신 그런 굉장한 학승이셨지만 말년에는 전국 방방 곳곳에 바가지를 두들기면서 무슨 법을 민중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마지막 선택은 연불정토였어요. 그리고 원효 스님과 쌍벽을 이뤘다는 그 위대하신 의상대사께서도 평생 화엄경을 공부하셨지만 화엄경은 모든 8만대장경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8만대장경 중에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을 평생 닦으시면서도 항상 마음으로는 무엇을 닦으셨다? 연불정토를 닦으셨다고 엄연히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의상스님께서는 항상 앉으실 때 어느 쪽을 보고 앉으셨다? 그래요. 항상 서쪽을 보고 앉으셨대요. 항상 서쪽을 보고 앉고 항상 아미탑을 연구를 하셨다. 그리고 8만대장경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 화엄경의 핵심을 보현행원품이라고 해요. 다 들어보셨죠? 이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보현행원품의 주인공이신 보현보살께서도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회양하신다? 나무아미탑을 정토 연불로서 회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께서도 문수보살 10대 발언문에 보면 문수보살 10대 발언문의 마지막이 연불정토로서 회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항상 이마 위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요.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일까요?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 여러분, 보현보살께서도 정토를 닦으셨고 지혜제일 문수보살께서도 정토를 닦으셨고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님께서도 항상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 누가 어찌 감히 연불정토를 수준이 낮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법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연불정토를 만나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큰 성금, 큰 복을 타고나신 분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저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나 봐요. 아니, 왜요? 스님, 저는 평생 살면서 명품 가방 하나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명품 가방 하나 없어요.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집에 명품 하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또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시네? 전생에 박복하게 사셨나? 여러분, 저는 명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자, 뭐가 있냐? 저 자신이 명품이에요. 제가 명품입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명품이냐? 이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정법을 닦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명품이에요, 여러분. 좋은 가방이 있는 게 명품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좋은 구두가 명품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좋은 집, 좋은 액세서리, 그리고 좋은 옷, 그거는 명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이 만든 하나의 물질적인 세계일 뿐이에요. 진짜 명품이 무엇이냐? 이 마음 닦을 줄 아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 존재 자체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님에게 불자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보살님이 전생에 그래도 복을 많이 짓고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겁니다.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복을 다 까먹고 나면 다음 생에 다시 좋지 못한 세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불법을 잘 닦으면 세세생생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아까 율주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인데 어찌하여 자기 자신이 명품임을 모르고 왜 물질적인 것 같고 명품이니 아니니 그것을 그렇게 논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려요! 하고 제가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이고 스님 제가 명품입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의 진정한 명품입니다. 이 혼탁한 사바세계는 말법 시대인지라 우리 중생들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더라도 업장이 너무 두껍고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가 너무나 두꺼운 중생들은 선정을 닦아서, 참선과 같은 선정을 닦아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탈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대집경이나 여러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우리 업장 많고 이 혼탁한 시대 말법세계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고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만드신 자비의 손길, 자비의 가르침이 바로 무슨 법이다? 이 정토 연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유치원 수준이 있고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생 수준이 있듯이 박사과정 수준이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자,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가 뭐냐? 부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연불이에요. 부처님 뭐 하게 해주세요?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연불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그거는 수준 높은 연불이 됩니다. 부처님, 다른 중생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른 중생들도 나도 행복해지지만 다른 중생들도, 일체 중생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2단계 연불이 돼요. 그러면 최고의 3단계 연불이 뭐냐? 최고의 3단계 연불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닦고 있는 연불이에요. 거룩하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제가 이 연불의 공덕으로 제가 목숨이 다할 때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계에 떨어지지도 말고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나지도 말고 오직 어디에 왕생하옵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이게 최고의 연불입니다. 왜냐?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비발치가 된다라고. 아비발치.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불퇴전의 보살이 된다라고 아미타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지금 찌질하고 못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고 후퇴하지 않는 무슨 보살이 된다? 아비발치, 불퇴전 보살, 후퇴하지 않는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불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결국 다시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사 하늘색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복이 닿으면 다시 하늘색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를 돌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과거 전생 이미 다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지금 연불하고 있는 우리 머나먼 전생에 우리가 전생에도 같이 만났던 사이였어요. 기억 안 나시죠? 어디서 만났냐면 지옥에서 만났어요. 전생의 복을 다 까먹고 나서 지옥에서 만난 뒤에 서로 막 울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연불해서 어디에 태어나리라? 극락세계 태어나리라. 지옥에서 발언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만나 서로 도반이 돼서 연불법 닦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거짓말쟁이. 자, 그러니까 다 자기 인연법대로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극락세계가 소중하냐? 제가 요새 그 불교 TV에서 연불정토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많은 불자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는 스님,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여태껏 천상세계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극락세계인 줄 알았대요. 네,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 하늘세계가 28개가 있는데 28개 하늘세상 꼭대기에 태어나도 윤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나요. 하지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윤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가피력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48대원의 원력을 세우시기를, 만일 제가 성불할 때 제가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중생이 다시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진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더 이상 사막도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시기를, 만일 제가 성불할 때 제가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반드시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생사를 해탈한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멸도라고 하거든요. 필지 멸도원, 반드시 멸도,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미타 부처님이 분명히 서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은 이걸 믿지를 못해요. 왜 못 믿냐? 업장이 두꺼우면 못 믿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큰 스님들, 이 정토종의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고 무량수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리 간곡하게 얘기해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미타 정토의 믿음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의 복과 성근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과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극락세계를 발언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면서 연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성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천상세계에 아무리 태어나봤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락세계는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가 실은 여태껏 연불 정토가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했는데 스님의 법문과 강의를 듣고 대승불계 큰 스님들이 다들 연불 정토를 닦으셨구나.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이 다들 연불 정토를 닦으셨구나. 스님, 이제 제가 연불 정토가 수준 떨어지는 불교가 아니라 정말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간절한 정법이고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찌나 기쁘든지 바로 이 연불정토법, 이번 생에 이 연불정토법을 만나서 열심히 연불해서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학교에 들어간다? 성불학교. 여러분들이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교가 되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면 파일럿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성불학교에 들어가면 무엇을 보장받게 된다? 성불을 보장받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법문 듣기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좋아하고 불교가 좋으신 분들은 사바세계 불교대학, 어느 불교대학이 좋은가 따질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불교대학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타불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최고의 좋은 불교대학이에요. 그렇다고 빨리 죽어서 거기 가세요 이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그 불교대학 성불학교 빨리 입학하면 빨리 가란 얘기인가? 절대 그건 아니고 제일 좋은 데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좋은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별 왼수 같은 인간 만나고, 자식이라고 낳아서 미역국까지 먹었는데 자식 속 썩이는 거 보고 울다가 그때 자식 낳고 먹었던 미역국에 눈물에서 미역줄기가 막 흘러내려왔대요. 이 한많은 인생, 스님 저는 다음 생 정말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면서 저 다음 생 정말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했던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엇을 만나고 나서? 연불정토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나서 오직 연불만 하세요. 너무 기쁘고 너무 희망이 생겼대요. 아,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지지고 볶고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가장 쉬운 방법이 있구나.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라는 완벽한 확신을 얻으시고 지금 하염없이 연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나는 박복하다, 나는 업이 두껍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연불을 하면서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아, 내가 박복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과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연불하고 극락세계의 왕생발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덕을 쌓은 인연이 있었구나. 알고 보니 나는 복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내면에 아주 깊은 그런 확신을 얻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믿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어라.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세계가 있음을 믿어라. 믿을 심. 믿었으면 그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내라.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말고 인간 천상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다? 아미타 극락세계 가겠습니다. 간절히 발언해라. 믿고 발언하되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노는 입에 나무 아미타불. 밥 먹을 때도 나무 아미타불. 설거지할 때도 나무 아미타불. 남편이 내 속 빡빡 긁어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남편이 나를 잘해주면 내가 혹시라도 극락세계에 가는 마음이 시들까봐 나 빨리 극락세계에 가라고 열심히 연불하라고 남편이 내 속을 팍팍 긁어주는구나. 남편이 알고 보니 나의 뭐였구나? 스승님이었구나.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성불학교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뭔가 건강도 생각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만 발언하니까 현실적인 기도도 좀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 발언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호법신장들이 도와주신대요. 그럼 본문 들으셨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스스로 경험했어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연구를 했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현실 이익적인 큰 공덕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짧게, 제가 몇 년 전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연구를 했어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소서 하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연구를 했는데 꿈에 삼존불이, 부처님 세 분이 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꿨어요. 제가 또 본명 빛광자잖아요. 빛광자. 삼존불의 빛이 뿌앙 하고 뿜어져 나오는 꿈을 꿨는데, 물론 우리가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금강경에 다 나오죠. 모든 것은 꿈과 같은데 뭐하러 꿈에 집착하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빛이 뿌앙 하고 어마어마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딱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불교TV BTN에 출연하고 불교TV 소나무가 완전 대박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연구를 했는데도 알아서 도와주시는구나, 알아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도 나무아미타불, 기쁘고 즐거울 때도 나무아미타불, 이번 생 나무아미타불 평생 연구를 하면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호법신장들의 보호를 받으시며 마지막 임종할 때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글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금빛 몸으로서 연꽃 위에 환하게 태어나시어 아미타불 성불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하시기를 발언드리는 바입니다. 성불하십시오. 혹시 우리 광우스님께 평소에 생각했던 분에 많이는 못하고요, 몇 분만, 한두 분이나 더 적으면 질문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불교를 절로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선생님, 일어서서 얘기하면. 아니요,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어서서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영광이에요. 예. 영광불빛? 네. 저는 아재 개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20년 가까이 키우던 축생 강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했었으니, 근데 그 슬픔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절에서 49제를 하면서요 불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 영가든 축생이든 49일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주게 되면, 제가 맨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금 스님께 귀중한 말씀을 들었던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극락세계에 가서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아는 정도는 49일 동안에 기도를 열심히 해주게 되면 영가가 사람이든 축생이든 좋은 곳에 간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스님,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요, 49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든 축생이든 기도를 많이 해주게 되어도, 단순하게 기도를 하게 되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저는 항상 불자님들한테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경전, 부처님의 말씀과 혹은 논서, 보살님들이 지으신 글을 논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9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신 거죠? 49제가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해도 좋은 곳에. 예. 자, 그러면 자세히 얘기하면 기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걸 또 연구를 했거든요. 명불정토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자, 중생이 죽으면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요. 악업이 많은 사람은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무조건 49일 아니에요.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나요.
단, 업이 애매할 때, 무엇이 애매할 때? 지어놓은 업보가 애매할 때는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7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21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49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육아사지론이라는 미륵보살의 논서에 보면 미륵보살님이 설하신 논서에 보면 웬만한 중생들은 며칠 안에 다 몸을 받는다? 49일 안에 몸을 받는데요. 그래서 무슨 죄가 생기게 되었다? 49죄가 그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보통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단 중요한 거 49일이 지난 뒤에도 몸을 못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그 다음 49일에 또 몸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거나 영가가 너무나 이승에 대한 한이 깊을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천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영가천도라는 걸 올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말은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두 가지 입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49일이 지난 뒤에도 천도되지 못한 영가가 있으면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그 영가를 위해서 염불을 하고 독경이나 사경을 해줌으로써 천도되지 49일이 지났지만 천도되지 못한 중생을 천도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천도제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살님 말처럼 49일이 지난 뒤에 천도가 안 된다면 우리는 천도제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몇 대 조상님들까지 천도제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뒤에도 영가가 천도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불교설화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미 새로 몸을 받았을 때 49일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지옥에 있거나 축생계에 떨어졌거나 악귀계에 떨어진 중생들을 우리가 염불을 해주거나 독경을 해주거나 사경을 해줌으로써 지옥에서 벗어나거나 악귀계에서 몸을 벗거나 축생의 몸을 벗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 영가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효과가 있다 없다? 분명히 효과가 있다 라고 정리드리고 싶어요. 그거 묻고 싶은 거 맞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예, 앞에. 그 뒤에도 좀 이따 받아드릴게요. 예. 저는 선생님 부처님하고 인연이 된 게 지금 한 30년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절에를 이래 다니면서 가는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리고 지장 기도를 한 10년을 하면서 그 1년에 한 번씩 제가 천도제를 했거든요. 그래 하고 10년을 이제 그 지장 기도를 하면서 제가 결혼을 하니까는 집안에 그 자살하는 영가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절을 다니면서 그분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이제 천도제를 한 10년을 이제 하다가 이무랑수 열에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이무랑수 열하고 인연이 됐거든요. 그 이제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제 무량수 열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도제하고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부처님 법에는 원래 천도제가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무슨 공부? 그냥 부처님 공부, 연부를 이렇게 하면 된다. 예. 더 이상 이제 천도제에 대해서는 더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집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집에서 한 2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천도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모자니까 딱 질문하고 싶은 게 더 이상 해야 되는 이제 먼저 그 스님이 왜 불교하고 천도제가 왜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먼저 항상 우리가 불법을 설할 때는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죠. 자, 천도제에 대한 법문이 팔만대장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장경 읽어보셨죠? 지장경에 천도제 나와요, 안 나와요?
천도제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연불하고 독경에서 천도 영가 천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팔만대장에 보면 아귀 보온경이라고 나와요. 아귀를 이렇게 천도시키는 아귀 보온경이라 나오고 또 수많은 경전들에 보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진 그런 중생을 좋은 곳으로 천도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천도제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다만 천도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도제는 공덕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하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뭐는 아니다? 옛날에는 어른스님이 우스갯소리를 그러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천도제를 지냈대요. 사업이 안 돼도 천도제를 지냈대요. 애가 수능기도 떨어져도 천도제를 지냈대요. 그리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도 무엇을 지냈다? 천도제 지냈대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습니다.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영가를 위해서 천도를 올리면 7분 중에 6분은 누가 받는다 나오죠? 내가 받는다 나오잖아요. 우리 중생이 어떻게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다만 뭐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망병통치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염불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염불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염불의 힘으로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도 저절로 천도된다라는 그런 선지식들 법문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도제를 만병통치로 여기지는 말아라. 더 중요한 거는 열심히 염불하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마음 공부를 잘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아까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까요? 예. 저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의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연불 거기에 점토 하시잖아요. 예. 그거 하시고부터 저는 너무 기쁘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도 잠은 꼭 주무세요. 예. 연불 열심히 하고 잠은 푹 주무셔야죠.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럴게요. 열심히 할게요. 예. 뭐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손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예, 마지막 질문. 예? 애기? 애기 질문 있어요? 그 질문해봐요. 저희 강아지가 지금 강아지? 네. 많이 아파가지고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데려가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직 계속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병명 같은 거 있어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냐? 그러면 진로는 의사에게 물어보고 약은 약사에게 물어보고 다만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로 불자님이 경험하신 건데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숨이 끊어질 듯한데 안 끊어지시고 끊어질 듯한데 안 끊어지셨는데 간절하게 아미타 연불을 하셨대.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니 명이 남아있으면 빨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명이 닿으셨으면 빨리 편하게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지 며칠 만에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대요. 강아지도 억지로 내 욕심으로 붙들지 말고 오히려 강아지가 다음 생에 더 좋은 몸 돼서 만나러 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알아요? 여친으로 다시 올지? 자,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우리 강아지가 명이 남아있으면 빨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명이 다했으면 빨리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그 시간을 내주시고 고생까지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광호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드리고요.